8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말씀들을 읽다가 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 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게 된 성경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제목을 고르기 전에 먼저 말씀에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집트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되니까 우려가 된 것이죠. 이들이 오히려 반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심하게 시켜서 억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번성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비정상적인 억압, 부당한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러한 억압에 순종하였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왜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의견에 순응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에도 이 주제가 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에서 이 억압의 정책이 잘 안 통하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들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산파인 시브라 부아라는 사람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죽이지 않았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라고 해야겠죠. 분명한 강경책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아예 원칙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섭죠. 노역도 심하지 아이들도 죽이라 그러지 이런 정도의 억압이 있으면 웬만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반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가 참 특이해요.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억압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에 레위 족속 안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라고 이거는 그의 부모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그의 양 어머니가 되는 바로의 딸이 정한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에 법령이 이제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그 이유가 아까 그 산파의 입장과 대비가 됩니다. 산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렸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아이가 잘생겨서 살려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니 아이가 잘생긴 건 얼마나 잘생겼어요. 갓난아기가. 엄마들은 다 자기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어머니들은 뭐 잘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버렸겠어요? 그렇다고 또 모세가 뭐 엄청 잘생겼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아들에 혹 빠져가지고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의 대비가 인본주의적인 특성과 신본주의적인 특성을 대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산파들은 훨씬 더 신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냥 좋은 거죠. 참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많은 아이를 살렸지만 그 아이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저 그냥 자기 아들 좋아가지고 3개월 동안 숨기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던 이 한 명의 아이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이 참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 아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그 아이를 키운 것이 결국 이 일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역사를 좀 다루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의 딸에 대한 여러 배경들, 지식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상세한 내용들을 기억하지는 않는데 바로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딸들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알력이 있었을 테고 지금 이 딸이 이집트 사람으로서 작은 종족인 이스라엘 종족을 억압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것도 재밌죠. 그 엄마는 아이가 잘생겨서 살려줬는데 바로의 딸은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종족의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테니까 그 아이 하나가 꼭 측은해서 이 하나만 건져내면 다 될 일도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그 아이 하나의 측은지심이 전형적으로 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바로의 이 딸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다 그 한 통속이 그 한 배 안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일으킬지를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의 구성으로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한 이 부분은 결정적인 전환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고 군중들은 지도자 한 사람을 잃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가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그 세력이 형성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제자들과 나눈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죽는 일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이 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과업은 이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시점, 그 전환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들은 대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선지자처럼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감흥이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선지자의 재현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방금 소개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아주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아야 할 비밀처럼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브리 문화에서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동격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과 거의 진배 없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 너에게 알려준 것은 결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신본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인본적인 판단인 거죠. 중요한 것은 신본적인 판단. 베드로가 지금 보여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의 진행만 이렇게 몰아서 보면 역시 신본주의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 이름이 반석이니 내가 그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올리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꼭 건물은 아니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린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키를 쥐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톨릭에서 교회의 전통으로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도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이 매우 독특하고 고유하기 때문에 정통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좀 일반화할 수도 있겠다. 베드로만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게 뭐 본인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누구든 그런 고백을 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본주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이끌어갈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의 정통성을 보이는 독특한 특성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 아니면 뭐 거기는 아니니까 교회는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걸 조금 더 극화했을 뿐이지 이름이 뜻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붙여서 말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희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코 이것은 대립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망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희망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파하는 사람이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원의 의미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만 설명될 뿐이지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좀 배격하거나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보수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에서는 인본주의를 경계하고 이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를 경계했던 이유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다,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뜻이었고 또 성경이 심지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매우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인본주의야말로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만 매도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 하나하나 더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했지. 공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긴 했지만 인간이 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뭐 인간이 했냐 하나님이 했느냐 이걸 나눌 수가 없죠. 그것은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 부분이 다 자기 얘기들 합리화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그러한 쪽이 더 많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신본주의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인본주의죠. 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다면 뭐 인간에게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신 존재셨지만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분이잖아요. 진정한 인본주의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신본주의니 인본주의니라고 그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립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니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과 분별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지 그것들을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럴 때조차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재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비논리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신앙답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논리성, 인간의 사유함 이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전혀 합당치 않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가서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 길을 가면서 아들을 죽일 생각만 했겠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그가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숱한 고민과 갈등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당함이 충분히 순응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믿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타당하고 논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을 본 베드로,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그 많은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을 더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었나요?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거룩하지 못한 음식 왜 먹으라고 하지? 도대체 저것은 무슨 테스트야? 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지금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면 그냥 먹는 거죠. Yes, sir! 먹어야죠. 근데 아닌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거든요. 판단력.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알 때가 오죠.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는 혼동이 되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분명한 확신이 없이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묻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과연 무엇이 옳은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기댑니까? 그냥 문자주의적인 성경에 기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대립 없이 조화롭게 생각하는 신앙의 마음 자세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사랑제일교회의 그 난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추종자들이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상식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많이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죠. 둘째,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그게 옳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 거부하다가는 완전히 왕따 되겠거든요. 대부분 이러한 논리들은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 유튜브 보고 거의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집단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이 매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 개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거부할지는 몰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10사람이 다 그걸 동조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우리 민족은 소속감의 민족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 이렇게 벗어나는 일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고 소속감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우리 공동체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지금 건드린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신앙의 자세가 조금 더 성숙하게 키워지지 않으면 집단의 힘 때문에 우리가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해로 이 말씀을 보셨나요? 저와 함께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비도 생각하면서 또 각자 이 말씀을 이해했던 그 감흥과 실천들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며 이 두 부분은 조화롭고 공유되어야 할 요소임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인 오류에 빠져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휩쓸려서는 안 돼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전국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본 권고문 중에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두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 활동이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서로 마스크를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리면서 있어야 될 그런 활동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생활이 제한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이 시기 잘 이겨내길 바라고 모두 건강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